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잠언이 이제 거의 끝이 나가는데 오늘 잠언 31장 맨 마지막 장 초반부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루무엘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신의 빈궁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신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르무엘의 잠언이다라고 말하는데 르무엘 왕이 말한 바인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이 누구일까?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역사에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왕이어서 어떤 이들은 솔로몬일 거라고도 말하지만 그냥 무명의 그냥 르무엘이라는 왕, 그 왕을 향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 르무엘 왕이 기억해서 모아놓은 잠언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또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고 세 번 반복되어지면서 이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아들을 훈계하고 또 교훈을 남기길 원하는데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그 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들의 관계를 점점 깊어가면서 이 소원대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사무엘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루무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왕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말의 뜻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소원대로라는 것과도 연관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르무엘 왕에게 훈계하는 첫 번째 훈계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두 개의 이야기처럼 구별되어지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곧 이렇게 연결되어 줄 수 있습니다. 곧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결국은 이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는 것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과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할까? 이 당시에 고대의 왕들은 이제 뭐 단순히 많은 아내나 첩을 뒀다라는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솔로몬의 예처럼 정략 결혼인 거죠. 권력가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이웃 나라들과 평화를 위해서 이제 그러는 중에 솔로몬이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그렇게 정략 결혼을 했지만 그 정략 결혼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또 나라를 통치하는 그 선정을 베푼다는 것에서 벗어나 버리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지나친 타협인 거죠. 평화를 위해서 지나친 타협이나 외교적인 명분으로 지나친게 정략 결혼들을 많이 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 일들이 국가를 나뉘게 하고 또 정권의 안정을 가져오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솔로몬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정략 결혼하는 것, 지나치게 인간의 방법으로 타협하고 그 타협과 어떤 그 정략을 통해서 가져오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의도들이 오히려 왕을 멸망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후반부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르무엘이라고 다시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르무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두 번째 훈계인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고 왕에게 마땅하지 않으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제
좋아하는 말의 방법인 것 같죠. 3번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핵심인 거죠. 이렇게 3번 반복함으로써 포도주나 독주라고 말하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나오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항상 술과 담배의 문제인데,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루멜의 어머니는 그것을 죄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다음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걱정하는 것 때문인데요. 두려울까봐인데, 무엇을 두렵게 하는 거냐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의 통치법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왕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과 이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라고 하는 이 재판인 거죠. 이 모든 권고한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자들, 그 다음에 고독한 자들의 송사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고독한 자라고 하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외롭다라는 뜻이 아니고 혼자 있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을 못한다라는 것도 자기 스스로 재판을 이야기하거나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아니면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두 이 곤고한 자들이라는 것에 포함되어집니다.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오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차별과 또 억압과 또 이제 어뷰즈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하여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살피면서 그 사람들과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술을 먹게 되면 그것들을 이제 사리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을 범하게 될까 두렵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은 죽게 된 자에게, 독주는,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죽게 된 자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병이 들어서 깊은 병에 들어 있거나 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독주를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의 극심한 상황에 독주라고 하는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마시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기억하죠. 그 의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할 때에, 지금은 이제 진통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독주라고 하는 부분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 육체적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도주는 마음의 근심이 있는 자들이라고 좀 분리하고 있죠. 이 마음의 근심은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의 뜻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근심,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또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그들이 이 빈궁한 것, 자신의 그 고통을, 또 자신의 그 어떤 빈궁한 가난하거나 힘든 어떤 상황과 그 고통을 잊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술은 그러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줘라, 이 말은 사실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죠. 차라리 그거는 네가 먹을 게 아니고 저런 사람들에게나 줘버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정말로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술이 정말 필요한 이들이 있는데, 치료의 관점으로, 치료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좀 마셔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권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장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약간 왕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술은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하는 약간 냉철한, 또 냉소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의 핵심은 왕으로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게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왕의 책임이라고 하는 가난하고 도움이 없는 자들의 신원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죄송합니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자신을 절제하는 의미에서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는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재판을 굽게 만드는 독주를 조심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왕에게 주어지는 권력, 특권만큼이나 왕에게 요구되는 신적인 책임이 있다. 역사는 절대 권력의 왕들이 특권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요구할 때 일어난 폭정과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있다. 힘과 부부, 권력과 명성은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다. 권리의 문제가 아니고 위임과 책임의 문제인 것이다. 이 세상은 개인의 욕망과 욕심을 숨기고 나타나는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 얼마나 쉽게 속는지, 그 이유는 세상 또한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겸손과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들, 이것을 외면하는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절대로 거부하지 못한다. 정치는 전략이고 타협이다. 공공예선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포용이지만 이것이 왕에게 전략적인 결혼과 정치적인 절충을 요구하곤 한다. 정략적인 결혼을 한 여자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타협과 절충의 기술은 때로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가 된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여러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태도가 나로 하여금 타협과 절충을 선택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관계의 기술 속에서 여전히 내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순수성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진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지혜 깊음과 사려 깊음에 대한 결정, 또 이 행동이 참 어렵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술은 항상 마음 한편에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다. 그동안 나는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죄냐 아니냐만 물었지, 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는지, 또 왜 술을 마셔도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는 성경의 구절처럼 술의 문제는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마시길 원하는지, 마시지 않기를 원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의 문제이다. 왕의 책임이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라면 또 약자들과 공경에 처한 자들의 신원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을 견책하고 훈련하고 상황을 판단하거나 재판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 술은 이 영역에 속한다. 반면 술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언급된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 자신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도피하려는 자들이다. 왕이 독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와 반대의 이유로 자신의 책임과 상황에서 도피하려는 자들에게 술은 절대적 필요 요건이 된다. 꼭 술뿐일까? 나는 나의 현실, 나의 상황이 요구하는 나의 역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술과 같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현실의 눈을 감아버리게 하는 것이 꼭 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에게도 그런 술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필요한 영역이다.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며 나로 살아가게 하는 오늘 하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믿음을 표현하며 여러 관계 속에서 내 믿음과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공의와 정의, 겸손과 성경의 덕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위해 구체적이고 작은 행동부터 또 말부터 조심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말투나 언어가 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따뜻하고 격려가 되는 태도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는 특권을 잘 누리고 특권에 담긴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고 그 기대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고 즐겁게 또 열려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기쁨이 내 삶 속에 넘칠 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